재직 세미나 제3강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두 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아멘. 재직으로 맡겨주신 이 직분을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사람에게가 아니고 주께 하듯 하라. 이게 이제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사람 앞에서 눈에 보이는 데서만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는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하고요. 그 세상 일도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보이거든요. 눈앞에서는 막 하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데서는 잘 안 하고 이런 것이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재직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사람에서 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는 사람도 느끼는데 하나님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로님도 오늘 세 분이 찬양 인도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을 우리 경쟁북한계 성도님들을 이렇게 뵈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랄까요? 진실하시구나 이런 게 느껴졌어요. 진실하구나. 그러니까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나아가시구나. 근데 대부분은 다 감추죠. 다 감추고.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까지는 다 거의 감춰요. 앞에, 뒤 다 다르죠. 대부분이.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하죠. 자기 마음을 확 열고 안 해요. 엘베에서도 인사 별로 안 하죠. 그냥 모른 척 해요, 그냥 다들. 이게 오픈을 못 한다는 거죠. 오픈하면 이제 그 다음 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게. 왜 이 사람하고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면 그게 왜 스트레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점점 개인주의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엘베에서도 사람들이 인사하고 이렇게 관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 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 진실한 부분 그게 느껴지게 됐어요. 저는 제가 그 사역을 제가 예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잘못된 줄 알았거든요. 그 진실한 부분이 전 진실하게 이렇게 대하고 하는데 이게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잘못됐나? 막 이런 생각이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장로님들과 대화하면서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재직으로 하나님 부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께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기도 하나를 해도 마음을 다하여. 우리 장로님들이 찬양인도 하는데 좋은 기교와 멋있는 화음과 이게 아닌데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께 하듯 하라.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아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재직에
정말 사명 감당에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할 때 하나님이 뭐요? 생명의 면류관을 그 상급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재직 세미나를 이렇게 쭉 이제 세 강의를 준비하고 여러분이 세 강의가 준비되는 물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참고하면서 말씀을 정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직 세미나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요. 그냥 하루 이틀 동안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한국에 140년 이제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재직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두고 많은 목회자들이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재직 세미나에서 이런 행정적인 얘기들이 여러분 딱딱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꽃피우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을 이제 받는, 이미 우리는 복음을 받아서 이제 복음 안에 있지만 우리의 삶은 여러분 군사로 모집했습니다. 끝났어요. 다 책임지세요. 근데 군사가 뭐예요?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싸움에 나갈 준비를 하잖아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 재직들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릇이 만들어지고 훈련되어지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재직의 사명과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사명이 하나님 앞에 죽게 하듯 해라. 이 사명과 함께 오는 축복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나눌 텐데요. 오늘 서론적으로 우리가 이 재직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한 섬김을 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100%가 되면 할 필요가 없겠죠. 복음이 100% 됐으니까. 근데 복음이 100%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복음 자체는 100%인데 우리는 100%가 아니야. 우리는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다듬어 가는 거고 나를 돌아보는 거고 내가 나의 연약함을 또 확인하고 그럼 내가 이 연약함을 위해서 이 100%를 향해 이 100% 하는 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날 완전해지는 겁니다. 100% 뗐다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입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다 성도님들은 다 이 불완전한 성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다 불완전하다니까요. 저거를 보기 시작하면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우리 재직들이 이것을 알고 성도를 보셔야 돼요. 완전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100% 복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하고 서로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서로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부족한 부분 그 눈높이에서 그를 이끌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훈련들은 아주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자라고 성장해가는 그런 중요한 훈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은 뿌리이고 우리가 지금 받는 이런 많은 훈련들은 어떻게 해요? 열매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 뿌리가 든든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 경건의 비밀을 선포해라 그랬잖아요. 그 뿌리가 어떤 부분에 해당돼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뿌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이제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은 뭘 봐요? 복음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봐도 장로님인 줄 알아요. 불신자들도. 예. 저도 이렇게 조금만 하면 그냥 목사님인 줄 알아요. 어디 가나. 오늘도 병원에 주차해놓고 이제 올라가서 예배하고 내려오는데 그 주차 담당하시는 분이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주차하러 갈 때는 여기 되면 안 돼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여기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주차 딴 데 돼야 되는데 오늘 봐주겠다고. 그래서 오늘 친절하게 이렇게 딱 대주더라고요. 역시 세다. 막 이러면서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목사님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을 보고 다 아시는 거예요. 이 경건의 각이 딱 잡혀 있다고요. 경건의 그 향기가 이렇게 풀어져요.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보기만 해. 여러분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거울 보고 한번 연습도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이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거울을 보셔야 된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예배 전에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막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찬양 인도였어요. 얼마나 부담돼요. 찬양 인도 하라니까. 찬양 인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냥 이 앞을 쓱 지나가는 거예요. 이 앞을 쓱 지나가면서 저를 탁 쳐다봐요. 찬양 인도 하고 있는데 싹 지나가더니 저를 딱 쳐다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러고 갔어. 이러고 갔어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거울에 보니까 제가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웃으라는 거예요. 웃으라. 저도 모르게 경직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울 보고 웃는 모습을 연습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꼭 실없이 웃는 것 같잖아. 찬양인도 할 때 혼자 막 웃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예요. 전도지. 여러분이 경주 행복한 교회라고요. 아멘. 장로님이 이렇게 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데 뒤로 돌아서서 저 경주 행복한 교회 장로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가다가 쓰레기를 막 버리고 하고 침 탁 뱉고 가는데 저 경주 행복한 교회 누구야?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전도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 재직에 대한 자세가 교회의 그릇이고 성도 새 사가족이 왔을 때 여러분이 그 모습이 교회로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찰도 일부러 만든 거고 맞이하는 준비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중요해요. 이건 뭐냐?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쓰시고 담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시스템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선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성장되어지고 나를 돌아보고 내 좁은 그 시선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선으로 탁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모든 재직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딱 하나를 붙잡으시고 내가 올 2026년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행정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 행정을 진행할 땐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듣기만 해도 돼요. 한 번이라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계속 얘기지만 문제가 터질 만한 데가 딱 두 군데예요. 그게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재정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재정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투명하게 해야 되고, 우리 너무 잘하고 계세요.
사람.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단적으로 뭔가 행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소통을. 그래서 저희는 뭔가를 진행하기 전에 항상 우리 장로님들과 먼저 대화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안건을 내서 공동위에서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게 꼭 법이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갖추어 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행정입니다. 행정.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훈련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재직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훈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서도. 사도신경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을 많이 빼거든요. 근데 사도신경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성도들에게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주문 외우듯이 막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이제 교회에서는 사도신경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으로만 돌아가자. 성경으로 막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무슨 기도문 같은 거 하지 말고 주문 외우듯이 하는 거 하지 말고 성경 말씀만 하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사도신경이 성경의 그 내용을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축약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나누잖아요. 그 조직 신학이 뭐냐면 성경 66권을 조직적으로 체계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만 하면 성경 66권의 내용이 거기에 쫙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신경을 보니까 사도신경 안에 그 성경 66권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 하나하나가 그 초대교회 이단의 사상으로부터 그 공격으로부터 막는, 지키는, 신앙을 지키는 고백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한 줄 한 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바르게 이해하고 고백하면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고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그리스도가 복음이 정확하게 고백되어지니까 뭐요? 성령이 역사하고 고백할 때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모르죠.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같이 손을 잡고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거죠. 뭔지 모르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나니까 성경 66권이 싹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 훈련이 지금 처음 이제 2026년 제가 와서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뭐 완벽할 수도 없어요. 뭐 잘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재직 세미나. 저도 이제 정리해서 우리 교회에 맞게 또 정리돼서 하는데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가겠죠. 예. 뭐 첫 술에 배부르지 않을 거잖아요. 계속 발전해 갈 것이고 이제 여러분이 이걸 계속 듣다 보면 이게 이제 그렇구나 이제 이해해야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행정적인 것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조금씩 이제 줄여 더 가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한 세미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복음이 복음되도록. 근데 복음이라고 하면서 행정을 막 엉망으로 하면 이제 그게 복음까지도 훼손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는 행복한 섬김을 위한 오늘 재직 세미나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아 읽을 겁니다. 성경을 많이 찾아 읽을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이 땅에서 찾으세요. 그러면 착착착착착 막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새 성경은 찾기 힘들어요. 새 성경은 이게 안 펴져, 하도 안 펴져가지고 너무 붙어 있어 새 성경은. 근데 여러분이 자꾸 읽다 보면 이게 탁탁탁 손에 익어요. 자, 재직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이제 성경으로 한번 보는 이번 재직 훈련 받았던 거에서 한번 다 정리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골로새서 앞에, 빌립보서 앞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우리가 우리를 재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재직으로 세우신 목적이 뭐냐? 에베소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결국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작은 것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청소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화초에 물을 한번 주는 게 작은 것 같지만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오늘도 이제 청소하신 분이 오셔서 하시는데 제가 깍듯하게 인사드리고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청소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셨기 때문에 또 전도의 대상자로 생각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편안하게. 그러니까 그분도 되게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엔 남편까지 와서 지금 앞마당을 막 쓸고 계시고 남편이 와서 이제 마대자루 들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시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포카리 스웨트 막 드리니까 아유 이런 거 왜 주십니까?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재직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뒤에 있습니다. 그 뒤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재직을 세운 재직의 의미가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재직은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직분을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조직이 짜여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할 수 있도록 직분을 세워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그 사람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했다고요. 이 성경이. 근데 이 성경에 계시하는 영감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축자 영감설이라고 있어요. 축자 영감설. 이 축자 영감설은 뭐냐면 그냥 이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어. 로봇처럼 그냥 적은 거예요. 그게 축자 영감설이에요.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다. 이 사람이 무슨 로봇이냐. 이 사람의 그 삶의 또 학식과 문체와 지식과 이런 모든 것을 활용하여 쓰게 했다. 그걸 유기적 영감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 사람의 뭔가가 들어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유기적 축자 영감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을 다 이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그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게 하여 기록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걸어가고 제가 1번, 2번, 3번, 4번 이거 쓸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저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렇게 쓰게 하시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은 로봇처럼 저를 막지 아니하시고 저의 자유의지를 이용하시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재직 세미나를 통하여서 제가 하는 모든 자유의지를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서 기록하게 하시는데 이 세미나를 쭉 기록해 결론을 딱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는 것을 다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예정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돌아다니는 그 자유의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결국 이루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완전히 침해하지 않으면서 침범해서 우리를 완전 로봇처럼 잡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하는데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용하셔서 이 말씀을 그에게 그대로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문체가 다르고 바울의 문체가 달라요. 읽어보면 바울은 좀 깊어요. 이 내용이. 단어 하나하나 쓰는 내용들이. 베드로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베드로도 굉장히 은혜스러운 내용들이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천주교에서는 성경보다 교회가 위에가 있다 보니까 그 시대의 교황이 베드로가 바울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시대의 문화에 맞게끔 기록했어. 지금은 하나님께서 교황인 내가 나를 사도로 부르셔서 지금 나를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셔.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막 교황이 자기 마음대로 막 얘기하는, 물론 막 빗나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제 막 그 중에 제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게 이제 면죄부 판매죠. 면죄부 판매. 막 숨이 넘어가는 사람한테 가서 와, 너 이거 면죄부 사고 교회에 네 전 재산을 드린다고 사인하면 하나님 널 천국으로 인도하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사람이 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싶은데 네 전 재산 하나님 앞에 드리면 천국 보내준다고 하니까 해요 안 해요? 하겠죠. 스크루지 영감 말고는 할 것 같아요. 다 쓰겠죠, 사인을 막. 야, 네가 면죄부를 사서 네 동전이 헌금통에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 너의 아버지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살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다 사겠지. 돈이 한두 푼 들어도 살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데 그걸 교황이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한 겁니다. 쫙 퍼져간 거예요. 뭐든. 교회가 성경 위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신교는요, 여러분 성경 위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전부 성경 말씀 밑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회에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공동회를 만장일치를 다 결정해서 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벗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멈춰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법이요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말씀에서 빗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재직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성되게 여겨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세워나갈 때 그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이용하셔서 거기에 맞게 그분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저를 주관해서 하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냥 주사위 돌리면서 제비뽑기 하듯이 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많이 기도해요. 기도를 많이. 이불을 여기다 넣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면 안 되는데 막 이런저런 뭐 별 생각 다 인간적인 생각도 들기도 하고. 사람 관리한다는 게 굉장히 사람 배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잘해도 본전, 잘해도 본전. 못하면 소리가 나고 잘해도 본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경주 행복한 교회라는 배를 지금 띄웠다고. 창파의 배를 확 띄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정말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겠죠? 네. 제가 작년 7월부터 누구보다 많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계속 외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비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고 한쪽 눈을 감으세요. 한쪽 눈을 감으라는 것은 모른 척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에 내가 헌신해서 그 목회자를 돕는 것도 되겠지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세워가는 것이다. 내게 맡긴 이 직분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세우셨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힘을 달라고 하고 지혜 달라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거보다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을 계속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직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재직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 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앞에 있어요. 디도서 1장 7절. 자, 여러분을 재직으로 부르셨는데 감독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디도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운 의미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재직의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 계시록 22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 12절 쭉. 22장이면 거의 마지막 장이죠. 22장 12절 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계시록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재직의 직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이 큼이니라. 하나님이 이 상을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저도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21절 한 절.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지금까지 맡겨졌던 그 재직을 잘 감당하고 뭐 완벽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 문이 다 열리고요. 그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그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끄럽고 죄송하고 어떻게 이 복음을 듣게 됐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직분을 맡겨 있어 난 지금 할 수도 없고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이게 맡겨 있어서 할 수 있는 대로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여러분 재정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재정을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잘 감당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분명히요. 근데 그분들 보면 재정이 교회 나갈 때는 많은데 재정은 없어. 나갈 때는 많은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 사비를 헌금을 하고 그래서 또 교회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참 개척교회나 저금한 교회는 더 그런 게 많죠. 근데 이게 믿음으로 재정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거에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들. 뭘 자꾸 이렇게 달라는 데는 많고 돈 없는데 자꾸 달라 하고 이건 왜 쓰셨는지 이걸 왜 쓰셔가지고 이걸. 그런 얘기가 자꾸 시작하면 그래서 재정 이렇게 각 부서에서 재정 올리면 삭감해. 재정부에서 막 삭감을 한다고. 100만 원 올리면 50만 원 막 팍팍 쳐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왜 세상 재정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연말이 되면 연말쯤 되면 어떻게 해요? 도로들이 자꾸 파헤쳐지죠. 막 자꾸 도로들이. 왜 그러냐면 도로비의 그 수리를 위해서 그 보수를 위해서 나라에서 내놓은 돈이 있는데 그 써야 되잖아. 그걸 안 쓰면 환원하면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재정 삭감을 해. 안 줘 그만큼. 그러니까 엄한 도로를 그냥 자꾸 막 파낸다 뭐 이런 얘기도 그냥 들리는 소문에 그래요. 최 장로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도 그렇게 재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필요를 다 채우세요. 필요를 다 채우시고 저희 교회는 보니까 제가 한 7개월 됐잖아요. 헌신하는 게 너무 많으시더라고 보니까 헌신하시는 분이. 재정 헌금하시는 것보다 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아주 복을 받으시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쓸 때도 많을 텐데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 거. 절대 사람 얘기, 저 얘기 하지 말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이제 채우시고 책이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늘의 상급. 직분자는요, 이 상급을 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재직의 기본. 이것이 뭘까요? 사도행전 6장 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이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죠. 사도행전 6장 3절. 우리가 재직으로 부른 재직의 기본이라고 했는데요. 사도행전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아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자 그랬습니다. 칭찬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사람 앞에서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은 사람인 거죠. 또 교회의 직분을 감당할 때는 항상 뭐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사역을 할 때. 교회의 직분을 감당할 때는 요즘에 조금 좀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를 타면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 차나 타면 기도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한 분이 어르신이 기도 부탁하면 기도하고 출발하는데 제가 참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차 타고 그냥 시동 걸고 나오고 기도는 두 번째고 이랬던 것 같아요. 모든 모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로 시작하고 끝날 때 기도로 마치고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은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걸 구하세요. 할 수 있죠.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2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직분 맡은 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위원회에 이끌어가시는 장로님을 두고 기도하셔야 되고 목장을 이끌어가는 장로님을 두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서 움직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나 중보기도 팀들은 그 이끌어가는 그 장로님들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들을 많이 세우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건데 장로님이 되면 어디에 모임을 가도 기도를 시키죠. 그렇죠? 장로님이시니까. 그러면 그 모임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도 아이스 케이크를 사 먹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장로님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시니까 못 가는 거예요. 모임에 못 오셔. 그러니까 장로님이 한 그때 100몇 분 됐는데 실제 사역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마음껏 헌신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다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취임 예배할 때 노회에서 노회 목사님들이 되게 저희 교회 장로님들을 너무너무 좋게 보셨죠. 교회가 이렇게 장로님들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셨겠죠. 근데 사람인 목사님들도 너무너무 좋아하셨죠. 우리 장로님들. 그래서 저희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고 하셨는데요. 성령과 지혜 충만하고 여러분 우리 중직자님들을 위해서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쭉 뒤에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기본이 뭐예요?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내가 앞에 있다고 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봉사하고 돕는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1, 2강 들은 것처럼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헌신적이고 협력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끝까지 책임지고 열정을 다하여 준비하고 계획하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로마서 12장 18절 한 절.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 직분을 감당할 때 화목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재직의 임무에 대해서 여러분 성도의 5가지 의무 우리 첫 강의 때 얘기했죠. 성도의 5가지 의무. 그 의무를 다하면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 5가지가 첫 번째가 주일 성소고 두 번째가 예배, 세 번째가 11조와 헌금, 네 번째가 봉사, 다섯 번째가 전도 이렇습니다. 뭐 그 순서와 뭐 어디가 먼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성도의 의무 5가지가 잘 이행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 속에 있으면. 근데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권리만 자꾸 주장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세요. 그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가 따라와요? 의무와 책임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랑이 이제 전달되기 원해서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을 누리고 그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복음 받았으니까 다 괜찮아. 이렇게 방종으로 가는 그 초대교회 아주 그 영주주의 사상들이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복음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근데 성경을 보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은 마음대로 안 해요. 하나들이니까요. 그 가설, 복음을 받았는데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 가설, 그 생각, 그게 이미 틀린 거, 벌써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절대 콩 심어놨는데 그게 팥이 날 수가 없어요. 팥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생명의 씨가 있으면 그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 거지 거기서 다른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열매를 맺었어요. 그 나무가 그 열매인 거예요. 다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씨인 겁니다. 그거지 아니 왜 복음 받았는데 저러냐. 그 자체가 이미 모순인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어놨는데요. 그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잘한다고 하면서 목회자인 사람까지도 목회자라고 하면서도 이상한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복음은 맞는데 왜 저러지? 그게 아닌 겁니다. 그분은 그 처음부터 그 씨가 그 속에 있었던 거죠. 메시지는요. 정리돼서 하면 돼요. 정리해서 쫙 정리하면 뭐. 요즘에 뭐 AI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뭐 챗GPT 쓰시고 하시던데. 요즘엔 네이버보다 그게 더 빠른 거야. 네이버는 막 한참 한 달이 넘어가고 그냥 한 달이 넘어가고 하는 게 더 유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발전하거든요.
이 단어 하나 찾아가지고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챗GPT는 하나 탁 치면 쫙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안 써보셨구나.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챗GPT를 한번 돌려보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얘가 맞춰서 답을 써. 제가 요구하는 대로. 그러면 요구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을 입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도 잘못되게 답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믿고 막 따라가시면 안 돼요. 뭐 제미나인가 뭐 그것도 있어요. 구글에서 나온 거. 그쪽에서도 한번 돌려보고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제가 교회, 예배 이거 쳤거든요. 와,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 나오더라고. 하나님의 교회. 예배 실황 막 사진 올라가 있는데 제가 예배 실황 보고 그 사진 보고 너무 회개가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박수 치고 있고 금문선 명시 통일 하고 있는데 확 앉아 있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앉아 있을까? 그거 시험 들 정도로 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물론 큰 교회도 있지만 왜 저렇게 가 있을까? 저는 그분들을 정죄하거나 그럴 싶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이 성경대로 본다면 그냥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 흐름이라는 게 있대. 이 영도 그런 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막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린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더 낮아지시고 더 겸손하게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겸손하게 감사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난 예정해놨어. 난 예정된 사람이야. 누가 뭐 나를 뭐라 그래. 이렇게 가면 이제 그분은 그런 열매를 맺는 분이세요. 바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부끄럽고 죄송하지 하나님 앞에서 할 때. 네, 재직의 임무. 자, 임무는 뭘까요? 예. 빌립보서 2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빌립보서 쉽죠? 이렇게 보면 빌라고 돼 있어요. 요즘엔 잘 이렇게 찾아주기 쉽게 돼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25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함께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고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이게 임무, 여러분 재직의 임무입니다.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 돕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중요한 것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이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강사가 강의를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정적인 사역을 못하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하는 거죠. 요즘 제가 매너리즘이 좀 빠지고 열정이 없어지고 식어지고 요즘에 무기력하고 막 이런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저에게도 그게 참 답이 됐는데요. 내 가슴을 뛰게 하는 비전이 내게 없기 때문에 열정이 점점 식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내 속에 있다면 그것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지금도 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과 메시지가 내게 없기 때문에 열정이 점점, 처음에 막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다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 왜요? 이게 비전이 안 보이고 그 메시지가 내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분자로서 헌신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놓쳐지기 시작하면 직분이 뭐가 돼요?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이 되기 시작하면 일은 반드시 피곤하게 되고, 피곤하면 짜증이 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는 그 중심에서, 기도 속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제 영적인 존재가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내부의 갈등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부의 갈등.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큰 단체나 큰 나라들이 막 전쟁에 나서 승리하고 막 하는데, 그 무너지는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부의 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서의 공격은 막 이겨내, 막 같이 싸워서 으쌰으쌰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부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 균열이 되기 시작하면 이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로마도 나눠지잖아요. 동서로 나눠지고. 그 내부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시련들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그것이 우리를 더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거죠. 도리어 그런 것이 없이고 너무 화평이 평안해. 배가 뜨뜻하고 밥도 잘 먹고 등도 따시고, 거기에서부터 그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어땠어요? 장군이, 왕이요, 이 싸움은 우리가만 가도 충분합니다. 그래요. 지금 다윗의 군대가요 막강했습니다. 그 다윗의 군대가 온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전쟁 나가지 않아도 항복한 나라들이 수두룩합니다. 주변에 그냥 내가 조공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온다 막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 이스라엘을 자꾸 이렇게 뭐 대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딱 군대 장관이 가는 겁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이번 전쟁은 안 오셔도 된다고. 그도 그럴 것이 안 갔는데 끝냈어요.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안 가고 이제 전쟁 안 나고 뒤에서 왕궁에서 다 거닐고 있는데 밤에 달빛에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됐죠. 그리고 그 여인을 오라 했죠. 오라고. 그리고 범했습니다. 그 빈 틈을 타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아이고 이제 편안하다, 이제 여유가 됐다, 이제 내 영혼아 쉬다, 그런 순간 불현듯 그런 분들 참, 불신자들도 그런 거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집을 싹 새로 짓고 이제 새로 집을 지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돼지머리 해놓고 막 고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 털을 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어쩐다 그러면서 막. 손 있는 날 절대 이사 못합니다.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이사를 가야 돼. 그래서 음력으로 9, 10 들어가는 날이 손 없는 날이에요. 그날은 막 이사하려고 난리 나는 거죠. 여러분은요? 손 없는
사람들 손 없는 날 그날 가려고. 그러니까 손이 없는 날이 음력으로 9월 10일이기 때문에 그날에 막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날 안 가지 마시고 편안한 아무 때나 가시면 돼요. 여러분 못도 하나 못 박습니다. 이제 함부로. 불신자들은요. 요즘에 뭐 인테리어 때문에 안 박지 요즘에 못을. 그렇죠? 웬만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되셨잖아요. 그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이 분명히 발견됐기 때문에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냐고 헌신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를 위하여 헌신한 거죠. 여러분 그것은 다 하늘에 쌓입니다. 하늘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에는 뭐가 없어요? 그걸 막 뺏어간 쥐가 없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마음껏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 절대 내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이제 하늘에 쌓이는 거죠. 그게 다 쌓이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그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직분자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임무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8장 5절이죠. 사도행전 8장 5절. 사도행전 8장. 여러분 직분, 재직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8장 5절 읽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을 만나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전가할 수 있도록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세웠습니다. 7 중직자를 세웠을 때 나가서 스데반 같은 사람, 빌립 같은 오늘 본 사람들은 막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나머지는 교회를 잘 돌본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의 중요한 행적들, 이 재정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한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거죠. 이 7 집사에 대해서 7 중직자에 대해서 어떻다 한마디 나온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냐? 더 교회가 힘있게 왕성하게 세워져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부분만 스데반과 빌립이 나온 것이지 나머지 5분이 교회를 든든하게 지킨 겁니다. 그 2분은 막 전도하러 다녔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그 5분이 교회를 지킨 거죠. 그게 없었으면요. 교회가 무너지는데요. 아니 바깥에 전도하러 막 가. 근데 여기는 무너지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래서 소중하신 분인지 몰라요. 교회 청소하시는 분도 저는 그냥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청소하는 분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저분이 우연히 교회 청소하러 온 분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수리한다고 오시는 그 모든 분 다 우연히 보지 않아요. 오늘 이쁘게 꽃을 다시 했거든요. 서양란을. 오셔서 이제 분갈이 하시더라고요. 그분 성함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죠. 그냥 와서 분갈이 하시는 게 아니죠. 저분도. 하나님이 그냥 연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우리 경주 행복한 교회가 이렇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우리 경주 행복한 교회 믿음의 소문이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 행복한 길 만들기 가잖아요. 사람을 한 분도 못 만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의 소문은
계속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작은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쌓여져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왜요? 그 중심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담배꽁초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지역을 복음으로 살리기 위하여 섬기고 나누는 겁니다. 이제 전도운동을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여리고 목요일마다 모이는데요. 이제 여러 방향들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30, 40 세대가 어떻게 교회 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연구하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을 어떻게 교회 오게 할 것이냐. 그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냥 교회에 와서 놀고 쉬고 교회 가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편안하게 그냥 올 수 있는. 그런데 또 일산의 어느 교회는 뭐 경제가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겠죠. 스포츠 센터를 만들었대요. 교회 안에 스포츠 센터를. 수영장을 만들어서 수영장. 스포츠 센터도 만들고 지하에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참.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죠. 그 수영장. 아주 저렴한 가격에.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 농구장, 뭐 실내 농구장도 만들어 놓고, 배드민턴, 뭐 탁구장 다 이렇게 층층마다 해놓고, 뭐 도서관, 1층에는 어린이집. 요즘에는 여러분 그 어린이집 어떻게 됐냐면 예전에는 어린이집에 보내야 나라에서 돈이 나왔거든요. 어린이집을 보내야 그 어린이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항의를 했어요. 어린이집 못 보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걸. 그래서 나라에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못 보내는 그런 부모들, 안 보내는 부모들은 그 부모에게 그 돈이 나가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그게 선교원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될 수 있죠. 왜냐면 그 엄마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저 방 비어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거기서 그냥 하고 지하에 내려서 같이 밥 먹고 대화하고 커피 마시고 커피 내리는 것도 하나 해놓고 그래서 뭐 라떼를 뽑아 드시든지 그래서 교회 자꾸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연구들이 이제 필요하죠. 사람들이 자꾸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소문들이 자꾸 퍼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경로당에 있는 분들을 이제 우리가 만나서 한번 이제 진행할 겁니다. 지하에 한번 밥 한번 쫙 해서 한번 오셔서 식사 한번 하시라고 다 초청해서 오셔서 식사를 하게 하는 것. 이 작은 소통인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에게 마음에 경주 행복한 교회 그러면 뭐가 탁 떠올라야 돼요. 경주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는 지금 제가 여기 또 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가 딱 잘 돼 있어요.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끼리는. 너무 좋고 장로님들도 좋고. 이제 요 소문이 이제 바깥으로도 나기 시작해야 돼요. 아, 경주 행복한 교회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만들어 가야 되겠죠. 믿음의 소문들이 이제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재직에 언어가 있어요. 언어. 어떤 언어를 우리 재직은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성경에서 한번 우리가 찾아내는 건데요.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우리의 언어 4장 2절이 아니고 4장 29절. 4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한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참 이게 우리 중직자들, 재직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냥 가셔서 등을 뜯어줘. 잘 왔어. 이렇게. 그렇죠? 우리 이렇게 메시지 전에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서로 보면서 축복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걸 이제 오시면 우리 권사님들은 이렇게 가서 다 안아주시고, 3040 우리 성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렇죠? 잘 기억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가서 그냥 안아주시고 뜨듬겨 주시고, 애기들 가서 한번 장로님들 기도 한번 해주시고 그러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눈높이에 맞춰줘야 된다고. 위에서 이렇게 하시면 애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수그려 이렇게 앉아서 눈높이를 맞춰줘서 이렇게 기도해주면 아이들이 되게 기뻐요. 근데 그게 뭔가 영적으로 교감이 되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장로님께 옵니다. 그냥 와요. 그냥 기도받으러 와요. 그럼 안고 다 기도해주고.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앞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의 언어들이죠. 화목하게 하는 언어. 여러분 말 한마디가 화목하게 한다는 겁니다. 축복의 말, 살리는 말. 그래서 이 입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입을요. 입을 제어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다. 능히 그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자.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 입술을 제어한다는 게 참 능력자 같아요. 능력자.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들어갔던 게 생각으로 나오고 생각하는 걸 좀 생각하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입에 툭 튀어나와 버려요. 그렇게 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그 5장 13절 봤는데요. 5장 18절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5장 18절을 같이 읽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돼요? 항상 감사해야 되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감사를 일지를 매일 쓴대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도 씁니다. 이렇게 감사일지를 이렇게 쓰신대요. 매일 저녁에. 참. 감사를 찾아내면 훨씬 더 감사가 풍성해지죠. 감사를 감사로 모르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감사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저는 아침에 눈을 뜨는 자체가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눈을 뜨는 게. 뜨는 그 시간부터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감사가 우리 속에 넘쳐날 줄 확신합니다. 잠언서 11장 1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들을 숨기느니라. 험담하는 사람은 막 얘기하고 다니는데 지혜로운 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숨긴다는 겁니다. 잠언서 11장 13절. 우리 참 저도 이렇게 나누고 여러분하고 같이 읽고 대화하면서 제 양심에 손을 얹고 이걸 어떻게 다 저도 못하는데 다 우린 그렇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 말씀을 쭉 나누면서 내게 부딪히는 게 있다면 그걸 붙잡고 올해 실천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시편 37편 1절.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한참 넘어가야겠네요. 시편 37편 1절. 시편 37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지니라.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렇게 직분자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판단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자, 감추인 것. 지금 하나님이 뭔가 진행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그걸 보고 불평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지금 뭔가 하나님이 감추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그냥 나오죠. 바로바로. 그래서 판단하지 말아라. 언제까지요? 때가 이르기 전.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그때가 언제일까요?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에 감추인 것, 하나님 뭔가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날이 오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뜻을 나타내는 날이 오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한 대로 지금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이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이거 하나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칭찬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3강 이렇게 재직 세미나를 오늘 마쳤습니다. 준비하는 저도 준비하면서 은혜 받았고 또 3강 동안 앉으셔서 피곤한 하루 종일 일하시고 오셔서 피곤하시고 그러신데 이렇게 앉으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듣고 은혜 받으시고 또 이 직분을 어떻게 하면 감당하겠노라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참여하신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님들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런 그릇이 준비되고 시스템이 딱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예비된 것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금요일 기도회는 잠시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때까지 기도했던 금요 기도의 기도 제목들을 제가 한번 쭉 불러드릴 테니까 그걸 놓고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고 오늘은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제가 행복한 섬김을 위해서 재직으로 부르셨고 이 훈련에 임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대로 그 의미와 상급 예비하신 대로 내가 재직으로서 어떤 기본을 갖추고 섬겨야 될지, 어떤 임무, 어떤 언어로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잠시 말씀 붙잡고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이 축복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헌신하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재직으로 보는 모든 자녀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축복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미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 이 은혜를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 역사가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재직사명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자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역사에서 이제 더 저희들이 잘 감당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이제 저희들을 하나님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금요일에 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하시고 이제 재직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제가 뭘 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그 직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충성되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후대와 생업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이 지역에 믿음의 소문이 퍼져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복음으로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국교회,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대통령과 위정자들, 저 북한의 역사는 공산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정말 복음 통일이 되어져서 세계 선교하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세계복음화 힘있게 이루어가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환우들을 두고 우리 이 시간에 한 2, 3분 동안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우리를 재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직분 주셔서 세우시고 이제 중성되이 여겨 정말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헌신할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며 이 지역의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고 지역의 고통 속에 아파하는 많은 이웃들을 살려내는 그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재직들의 이 다짐과 결단과 기도를 들으셨고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모든 닫혔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숨겨진 경제의 축복으로 마음껏 헌신하며 교회가 그 힘을 가지고 또 마음껏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후원할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혼의 갈급한 영혼들이 우리 경주행복한교회로 몰려들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안테나를 든든하게 세우고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고 믿음이 준비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3일 동안 하나님이 재직 세미나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협력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갈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후대와 교회 위에 생업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